내겐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원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주 예수 이름 안에 크신 능력 임재한 모든 전쟁이 이기네. 난 거대함 앞에 맞서 싸우리. 승리날 기다리네. 승리날 기다리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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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승리를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 돌아왔다. 저도 돌아왔습니다. 수요예배. 유대인이 돌아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유엔에서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유대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나라들의 흥망이 어떻게 갈렸었는지 그것을 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신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주일에 1월 1일에 말씀드렸던 그 터키에서의 그 이상한 일, 지금 이스라엘이 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미워서 터키 의회 의원이 의회당 안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알라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손가락질을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알라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뒤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뒤로 나가 떨어져서 사망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주목해서 잘 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일부가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할 때도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어요. 에스더서가 그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다니엘,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고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땅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간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페르시아의 첫 왕이 본국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공포를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 돌아왔는데 일부가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70년을 살았으니까 1대, 2대, 3대까지 내려갔어요.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후손들이 본토로 고토로 돌아오질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얘기고, 에스더 왕비가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대 민족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거든요. 아말렉 족속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 하만 조상도 그 페르시아 제국 때 거기 가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페르시아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이 하만이 전부 다 죽이기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실제 왕에게 얘기했고 왕에게 허가까지 받아서 어느 날 몇 시에 일제히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까지 됐었어요. 그때 이 하만의 음모를 뒤집어 엎었었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남편 왕을 찾아가서 얘기했고, 또 하만의 그 잘못된 점들을, 거짓을 다 드러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 자신이 장대에 높이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에스더서에서 잘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참 많았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어마어마한, 마치 히틀러가 하만의 뜻을 이은 사람처럼, 그 후손인 것처럼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걸 실제로 집행을 했었죠. 거의 2차 세계대전 그때에 6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죠. 그래도 저들은 살아남았고요. 오히려 2000년 만에 자기 조상들의 땅까지 되찾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만큼 억압받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겪은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민족의 존속 자체가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심히 봐야 되되 성경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거의 100년이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때 이미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을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건축하는데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요. 옛 땅, 자기 조상들의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팔레스타인의 무리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점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그랬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은 좀 빼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로마서 3장은 유대인 선지자의 글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방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에 묻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묻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유대인이 거의 없어요. 디아스포라, 유랑하는 몇몇 유대인이 교회에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전부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임으로써 받은 특별한 혜택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느닷없이 누군가 바울이 나타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미국을 거의 뒤에서 지배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의 눈에 유대인들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범사에 많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다른 나라보다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우월한 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기로 하셨을 때 그 계시를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을 해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러시아인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말씀들을 단 하나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밝히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유대인들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책이 유대인들의 저작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자예요. 그중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이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 헷갈리면 혹시 계시지는 않겠죠? 15장,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근데 이 15장이 성경의 중요한 변동축이 되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에 아주 멋진 새로운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아주 그때 당시에는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류의 새로운 계시였어요. 사도행전 15장 이전 시대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회당에 등록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쭉 읽어볼 수 있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장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이때 선포되었구나 하는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전부 유대인이 되어야만 가능했다고 그렇게 요구되던 시대였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 다시 율법을 배우려고 하고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개종해야 되고 이런 거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됐고,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깜짝 놀랐던 메시지였던 거죠. 또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지금부터 제가 사용을 하면, 메시아닉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란 말은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닉 유대인에게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제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제물들이 나오고 멜기세덱이 나오고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약을 여지껏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근데 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메시아닉 유대인이었다. 히브리서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또 나와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증거를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12지파라고 하는 이 용어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용어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를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멸망당하더니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해서 처형하고 그 사건 이후에 약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한번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전부 또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 다니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천지사방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2장 2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랬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그랬다면 회당에. 예. 그러니까 공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던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5장을 펴면요. 사도행전 15장을 펴서 손가락 하나를 좀 끼우시고
끼우시고 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말고 요 히브리서 1장까지, 야고보서까지 해도 좋아요. 야고보서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 분량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뭘 선포했어요?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 율법 아래 다시 율법을 배울 필요 없어.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최초로 선언했던 그때부터 지금 이방인, 히브리서 앞까지군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요 1장 앞까지 요 대부분이 이방인 교회에 보낸 글인 겁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믿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실 이 가운데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방인을 향해서 쓴 글은 요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나머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보낸 그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맡았다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10분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토록 유대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축복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왔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보존되도록, 그리고 전달되도록 해왔던 역할을 유대인이 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게 유대인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민족이 가진 혜택들을 열거합니다. 유대민족이 어떤 혜택이,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라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셨다 이 말.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혜택을 받은 민족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성경과 언약들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됐어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아, 이런 것은 죄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즐겨 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것도 율법을 통해서예요. 저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죠. 또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요셉, 모세,
다윗 같은 그 경건한 사람들의 본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청년 다윗처럼 우리 청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는구나. 이런 모든 좋은 경건한 본들을 그들로부터 받았는데 그들이 다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는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심지어 아들을 못 낳으니까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 하다가 형제들도 다 죽고 나니까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기어이 아들을 낳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다말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낳도록 아들 했던 것은 단지 육신적 본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바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든지 아들을 낳으려고 애쓴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 그들의 희생을, 헌신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다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였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방금 말했던 유대인들로부터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입니까?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 온 거 아니라, 구원이 다이렉트로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셔서 그분이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죗값을 지시고 다 죽어주셨고,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죗값을 지시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자이시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쏟아부으셨던 무엇인가에 여러분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유대 민족을 증오해서 그토록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다분히 노력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과 계획이 계속해서 좌절되는 것도 그들을 통해서입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살려내잖아요. 메시아를 살려내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다시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메시아께서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보존을 하잖아요.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탄의 목적, 사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사탄의 모든 목적들이 항상 저들을 통해서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서 최전성기를 맞이하리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지난 1월 1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고 사망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다시 묻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그런 질문이 제기되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그렇지 않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근데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시킬 선택받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선택의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외에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숫자가 구원의 숫자로 선택되었는지를 하나님을 정하셨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숫자만큼 들어오면 그 들어올 때까지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일부는 복음에 대해서 바보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보 멍텅구리처럼 예수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어때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깨어나서 우리의 메시아지,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지, 열방의 메시아가 아니었어. 바로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시지, 구세주이시지라고 이스라엘이 깨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는, 집단적으로 영접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보존시키셨고 때가 되면 그들이 제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타락하고 다 이세벨이 죽이고 아합이 죽이고 오직 나 하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나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너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에는 7,000명의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너처럼 열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남겨진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7,0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그런 숫자보다는 또 다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엘리야 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은 자들을 보존시키십니다. 언제나 자신의 메시아를 아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에 우둔해진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바울은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현상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지속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멍텅구리처럼 예수를 거절하는 이상한 상황은 이방인들 속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수가 찰 때까지만 그렇게 지속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언젠가는 돌아와서 자신들의 메시아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계로 돌아오는 것을 이방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나눴죠? 로마서 11장 15절 말씀.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하고 살짝 이렇게 삐끗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이 전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큰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제 길로 떡 들어와서 제 몫을 해낸다면 그러면 열방에 얼마나 큰 복이 오겠냐. 참 놀라운 논리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축복이 요만큼 이방에 나타났다면 이스라엘이 제자리를 되찾고 자기
각성이 일어나면 세상에 어느 수준만큼 큰 복이 오겠느냐.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부활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은 그 다음이 뭐가 올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지껏 그래 왔어요. 한 20년, 30년 주기를 가지고 나타났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시한부 종말론이 항상 나타났었어요. 종말이 곧 왔다. 이미 지금 종말이다. 큰일 났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긴장하게 만들고 했던 일은 항상 있었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몇 년, 몇 월, 1999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흰옷 입고요.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참 흰옷 입고 전부 자기들의 교회로 가가지고요. 막 앉아서 그 12시 막 하루 딱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막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바깥 세상에서 알고요. KBS, MBC, SBS 전부 카메라 막 들이대고요.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들의 말대로 진짜 갑자기 하늘로 싹 다 저 흰옷 입은 저 아저씨 아줌마들만 싹 올라가고 우리는 이 땅에 남는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질까? 이 광신도들의 이 작태가 드디어 드러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요.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시간이 12시가 딱 됐는데요. 아무도 사라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도하던 사람이 우리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해가지고 막 반지까지 다 빼서 막 모으고요. 하여간 가리는 옷 외에는 무거운 것이 없도록 하늘로 안 올라가니까 별쇼를 다 했습니다. 새벽 아침이 동토할 때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다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 광경 표정들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간혹 있고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있고요. 절망해서 막 자살한 사람들 많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된 재림의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두가 다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겨두신 이 시대에 남겨두신 선택된 자들이 다 예수에게로 돌아오고 그게 대표자들이 뭐예요? 12지파 대표, 이방인 리더 12 리더들 해서 24장로가 하늘 보좌에 있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고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다 채워지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의 신천신지가 시작되는 역사가 바로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치고 누가 별별 얘기 다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징조가 바로 여기에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자기의 메시아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데 빠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가세요. 그러나 정말 그때가 오면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태반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거든 여러분 재림이 가까운 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항상 준비해야 되지만 그때는 이제 굿바이 치고 해야 될 때. 제사장 직분을 다시 감당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벌려 받은 것은 열방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이 돼야 돼. 근데 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심지어 유엔에서도
유대인들이 똑똑한 거 안다. 유대인들이 돈 많은 거 안다. 유대인들이 정치력이 있는 거 안다. 유대인들이 뭐 언론을 다 잡고 있는 것도 알고 뭐 유명한 MBA 대학들 전부 교수들이 다 잡고 있는 거 안다. 그지만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투의 대상이고 아직도 미움의 대상이 무슨 건수만 나오면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스라엘의 국민이 600만이 채 안 될 겁니다. 600만 전후일 거예요. 거기서 하루 사이에 그날 죽은 숫자만도 1,몇백 명입니다. 그것도 여성들이 겁탈을 당하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무릎 꿇고 그냥 뭐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손가락에 끊겨져 나가고 심장에 총을 맞고 머리에 총 맞고 죽는 걸로 본 다음에 애들도 총 맞고 죽고 너무 비참한 일이 하루 사이에 1,몇백 명이 죽었으면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보면 몇 프로가 될까? 만약에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미국 전체 2억의 인구 대비 그날 죽었던 3,000명인가요? 5,000명인가요? 9.11 테러로. 3,000명인가 5,000명인가 될 거예요. 인구 대비 그 숫자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5,000명 죽은 게 아닙니다. 수만 명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공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가자지구를 저렇게 끝까지 공격하고 하마스를 제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공정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신의 혈통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유대인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들로서 우리는 유대인을 지지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스라엘을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하신 것이 살아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올 것이라고.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고 블레싱 했던 나라들은요. 세계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영국이 그랬고요. 영국이 독립시켜준 거 아닙니까? 어정쩡한 독립은 있긴 하지만 영국이 독립시켜준 거거든요.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준 거거든요. 그때까지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우방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반이스라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국가가 된다면 그것도 힘이 있어야 되겠죠. 초강대국이 돼야 되겠죠. 그런 강독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우리가 담당하고 이스라엘의 후견인이 된다면 후견 국가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사 주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에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열방의 복이 되라. 너희들이 열방의 복이 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들이 예수를 거절해서 그 세상에 복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구약에서 많은 신약의 눈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고 축복을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꺼내서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축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을 박수치면서 고대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렇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자산을 뚝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뚝 떼서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돼지 사료에 손을 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사료에 살을 들고 입에 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놈들도 이보다는 식사가 좋은데 그 생각에 버뜩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종놈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서 허기를 면해보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근데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저기 등성이 딱 넘어오는 아들을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놈을 대번에 알아보고 막 버선발로 쫓아가서 아버지가 저는 이제 아버지를 부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요. 저를 종의 한 놈으로 여겨주세요.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도 못하도록 입을 쩍 맞추고 데리고 바로 들어가서 씻겨가지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금목걸이 해주고 막 반장 반지 끼워주고 막 잔치를 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죠. 또 사랑이 많은 아버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초점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혜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떼서 가지고 가서 말아먹은 놈을 저렇게 환영해 주는 것을 보고 마음이 서운해 가지고 잔치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골목 모퉁이에 서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큰아들이 초점입니다. 큰아들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성경에 있는 무수한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도록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큰아들처럼 유대인들이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질투심을 느끼고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제사장 노릇할 때 냉담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큰아들과 같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의 재등장,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온 것을 진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함께 세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함께 세상에 빛이 되도록 저들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때 이슈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야 유대인들이 본래 사명으로 돌아와야만 예수의 재림이 있으니까 예수의 재림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죽음과 결립을 할 수 있고 사탄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고 죄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는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을 우리는 극진히 대우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관점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변화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면 유대인의 중요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때에 이럴 일을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이 선언대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일어나도록 이스라엘이 일어나도록 이스라엘이 존경을 받도록 유대인들이 존경을 받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은사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중보기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보지 말고
성경에서 바울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줬는지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형처럼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쫓아나가 유대인을 섬겨주고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유대인의 회복을 도와주도록. 두 번째, 대한민국이 유대인을 품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존중해주고 이스라엘과 형제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초강대국이 되어주고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마라 디아라바 카리안다라 시아라바 라티아라바. 오래전 선언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유대인들이, 아버지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은 주 예수 뿐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 메시아닉 주가 일어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라다마 샤라발라디아라단야르칸 소로디벨라티아 소로발라디아라바시아라바 카리아스. 주님,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하는 정부가 되고 국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과 중국과 일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참으로 중요한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정부, 그러한 국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런 사명들을 아버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신학에서도 균형이 잡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부터 먼저 돌아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 요한에게 주셨던 사도적 능력을 메시아닉 주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르마 쇼르발라디아라바 손나라티아라바 스캄마티아 오르발라디 오르돈요 카르도모 샬라카리아스마스 미스마살리오 토르다냐스콘스 일라 샤르돌로드레드미 카리안 소르발라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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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싸우니 선한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유대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저들이 중동 안에서 권위자가 되게 하시고 권세자로 등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의 질서가 재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편될지어다. 중동의 질서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배열될지어다. 정렬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정렬될지어다. 이집트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오고 요르단도 이스라엘, 레바논도 시리아도 이란도 이라크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배열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권세자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발라티오르다마샤르곤다리오스 이사론다리온도로스 바셀리토르다냐스 이라가르 도메네도 바라샤르 칸나라시 아라바티 알바라스 이샬로테리온도로스 바스.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혈맹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탄나 캄만다라티 아라보텔로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이라발라티 오르단 요르가스 메솔로비아 탄드로스 이샬로 타르단 요르단 살라파이덴스 인스로티 오르단스. 정렬 정렬 정렬. 이스라엘 중심으로 정렬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르나마 샤라발라티 오르단 자르돈 솔로바라티 아라바스 이사론다리 온도로스 파살라이 덴주루스 캄 인디아 코로스마 살라티 아라바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바다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경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상에 복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이루시옵소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되어 아버지 아수르의 후예 이라크, 이란,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세상에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세상에 복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일어설 때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 세상에 복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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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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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Orgatorda shalondaratens insgrasel lavrotume cholokans insaroteri ondoros pasalaidens insgrasen dorodomoteliatams. Amen. 주여 감사합니다.